오늘은 그리스도인 직장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것이 조직화된 직장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넓은 범위 내에서는 직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승진도 아니고 연봉 인상도 아니었습니다. 소원은 단 한 가지, 이직이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싶다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 다니지만 직장을 옮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상사들의 갑질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것과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일한 만큼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 또 상사의 갑질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이직의 이유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이 많습니다. 규정된 시간 외의 일들, 특별히 야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최근에는 물류, 택배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근 시간은 있지만 그러나 퇴근 시간은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만든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형이라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퇴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햄릿 형이 있습니다. 퇴근이냐 퇴사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말입니다. 또 나폴레옹 형이 있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퇴근 시간이란 없다. 메가더 형이 있습니다. 나는 퇴근하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아마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말들에 굉장히 공감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 시간에 퇴근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퇴근 때문에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나빠서 직장인들 중에 10명 중 9명은 언제나 사직할 마음을 품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목사를 직업이라고 한다면 목사야말로 퇴근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24시간 늘 퇴근도 아니고 출근도 아닌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에 있어도 교회 마음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도 교회 생각뿐입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직장입니다. 그곳이 회사이든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든 그곳이 직장이며 곧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종으로서 직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인으로서 직장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종으로서는 상사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상사로서는 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종들에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고 하는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소홀히 해도 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께 잘하는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께 한다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기업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준 귀한 자리에서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업의 상을 결과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는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아 주었노라.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고용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이 나에게 일을 시킨다고 하면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설렁탕 가게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이 드셔도 만족할 만한 설렁탕을 만듭니다 하는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집을 만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은 무슨 음식을 해도 예수님이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듭니다. 그런 집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 좀 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 것이며 또 얼마나 친절할 것이며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성실하게 일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한다. 이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인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심으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결과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들을 시킬 때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성도님들께 이것 하십시오, 저것 하십시오 하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 목사님이 시켜서 내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 눈치를 보는가 하면 목사의 눈치를 봅니다. 목사님 또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킬까 하면서 두려워서 목사를 피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목사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즐거운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그 일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또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이 설렁탕 가게 주인처럼 나는 어떤 음식을 만들더라도 주님이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주님께 대접한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알미라.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기에 내가 주님께 일을 한다 하는 마음으로 직장생활, 가정생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집에서 일했으면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신임하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습니까? 가정에 되어지는 모든 일, 그는 그 집에서 상당히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어느 정도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너가 우리 집 가정 총무로 맡아라, 모든 일들을 그에게 다 맡긴 것입니다. 요셉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습니까? 성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주님께 하듯이 아마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면은 집키도 맡깁니다. 차키도 맡깁니다. 금고키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아니하면은 맡긴 것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데 사람이 볼 때만 일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자기 임의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마음입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아이 서비스입니다.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할 때 우리는 립 서비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대방의 눈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이 서비스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아무렇게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진심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보이지 않을 때는 본심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집에서 일을 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잘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내무검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이라든지 내무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이 대청소를 하게 되는데 물로 그냥 다 쓸어서 이 대청소를 하는데 내무검사 딱 하면은 지휘관이 와서 검사를 합니다. 뭐 한두 번 그분들이 했겠습니까? 스캔, 눈으로 딱 스캔하면은 모든 것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디를 보느냐? 밑바닥을 봅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을 쫙 만져보고는 뭘 보겠습니까? 먼지가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침상 밑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런 밑을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부분만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잘 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누구든지 눈가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잘 감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나 무슨 어떤 상황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분이야말로 성실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믿지 않는 사장이라고 불순종하지 말고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역시 뭔가 달라도 달라. 나는 불교 믿고 절에 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친절하게 대하고 주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을 보니까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는구나.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써야 되겠어.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 주님이 나에게 이 일거리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종된 사람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리버티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맨하탄 한 180가에서부터 그 180가 이 다리를 하나 건너면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면은 바로 거기가 이제 할렘가가 시작이 되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제1가까지 내려갑니다. 제1가에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금융권들이 자리 잡은 그러한 곳에 바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가면은 리버티 섬에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1876년에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년을 기념하여서 미국에 선물한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전 세계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프랑스가 그 미국 독립을 위하여 만들어준 이 자유의 여신상으로 해서 미국이 얼마나 덕을 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이 자유의 여신상 저도 제가 한 3번인가 제가 자유의 여신상을 구경하러 갔었는데 그 배를 타기 위하여 한 몇백 명이 타는 그런 배지요. 그 줄을 쫙 서서 하면은 이제 한국 사람 왔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 얼굴을 그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사람이 이제 앞을 딱 지나가면은 그 미국 사람 중에서 이제 노래하고 이렇게 악기 다루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노래를 바꿉니다. 아리랑으로 바꿔요. 아리랑 그렇게 막 연주를 하면서 이제 그 재미있게 해주는 그런 경험도 했었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 그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은 93.5m입니다. 자유의 여신상 머리 꼭대기를 보면은 섬세하게 머리를 빚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비행기가 발달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정교하게 예쁘게 빗질을 하여서 그 여신상의 머리카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볼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잘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옷을 만들거나 가방을 만들 때 명품 브랜드가 왜 명품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바느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명품이 아닙니까? 그렇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견고합니다. 그리고 오래갑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하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도 좋은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는 신경 쓸 수 있도록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진심을 다하여 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을 대할 때 진심으로 하면 손님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음식점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조금만 친절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친절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친절함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식점에 갔는데 서빙하는 사람이 반찬을 툭 던지듯이 놓고 가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상대방의 기분은 참 좋아집니다. 같은 돈을 내고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음식 맛도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더 오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친절하게 대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라도 우리는 친절하게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오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오든지 간에 우리는 친절하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고 해도 교회 가니까 내가 대접을 받았다. 야,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친절하게 해주더라. 내가 어디에 가서 이런 친절함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교회가 얼마나 친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교회표가 친절한 교회다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진심으로 하면 그것을 상대방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이렇게 하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직장, 내가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상대방에게 그 진심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전들에게 말합니다. 고용 줍니다. 상전들은 어떻게 아랫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대하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첫 번째 내용이 종이 상전들에게 하는 태도를 말한다면 둘째는 상전들이 종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 갑과 을의 논쟁이 있습니다. 갑의 행포가 심해서 을이 고생을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갑은 언제나 갑이 아닙니다. 을 또한 언제나 을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입니까? 을입니까?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우리가 내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나는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갑인데 나중에 보니까 내보다 높은 사람이 와요. 그러면 나는 갑자기 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는 영원한 갑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순간에 갑이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나쁘게 대하면은 다른 갑이 와서 그 사람을 또한 나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갑은 을을 대할 때 언제나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페어니스, 공평입니다. 언페어하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고 페어하게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을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다른 을을 대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교훈이 무엇입니까? 갑은 영원한 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채찍을 가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언제나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면은 그 자리가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그러나 교만하게 되면은 언제나 그 자리는 무너진다는 교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선용해야 됩니다. 그 힘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에게 갑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냐? 이런 질문은 사실은 질문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를 볼 때 교회의 주인이 마치 목사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 그 교회, 어느 목사님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는 주인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고용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갑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평한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 겸손이 언제인가 다 도망가 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든지 간에 교만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지,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대할 때 그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롭게 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고로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겸손함으로 허리를 수건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을 대하든지 아랫사람을 대하든지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는지 그것을 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흔히 고용주들은 마치 자기 종들을, 사람들을 대할 때 종대하듯이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언제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 나보다 사회적 약자이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목사가 나에게 맡겨준 일이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주의 일을 할 뿐입니다. 목사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할 뿐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할 때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할 때 우리가 성실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갑이든지 을이든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감당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공평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위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보상은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나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 우리 주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노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사람이든지 아래 사람이든지 사랑으로 대하십시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십시다.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상으로 보상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교만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마치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불공평하게 대하는 그러한 일들도 없잖아 있는 줄 압니다. 언제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께 대하듯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